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물론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처럼 멀리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 받을 때에 몰래 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54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5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망은 쳤지만 이렇게 완전히 멀리 도망가 버린 게 아니라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으로 잡혀가니까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고 집 안까지 들어가서요. 집들 안까지 들어갔고 또 거기서 아랫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불을 쬐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불을 쬐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또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뜰 밖에서 뜰 안에서 불을 쬐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66절, 67절 보시면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네, 베드로가 아까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 집 아랫뜰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주목하여 봤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듯이 본 게 아니라 좀 이상한 거죠.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좀 이상하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는. 근데 뭐 당연한 거죠. 지금 대제사장의 집 아닙니다. 뜰이지만 그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물론 뭐 하인들이 많았을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섞여 있고 밤 깊은 새벽이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얼굴들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있어도 그렇게 들키진 않았겠지만 여하튼 낯선 사람이 그 대제사장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그게 이상해서라도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한 여종이 주목하여 그를 봤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인 거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여종의 말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의문이 아니에요. 있었나? 이게 아니라 지금 분명하게 이 여자는, 이 여종은 확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대제사장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확신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갔다. 예, 부정했다는 거죠. 뭐 자기가 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부하는 거죠.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근데 이 말을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난 몰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이 형식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근데 이 표현이 지금 베드로가 놀라서 베드로만 한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뭔가 어떤 것들을 거부할 때에, 아니라고 말할 때, 부정할 때에, 그때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포멀하게 좀 예의를 갖춰서, 형식을 갖춰서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난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지금 이 표현은 당시에 아주 좀 공식적으로 조금 형식을 갖춰서 부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정하는 이 내용이 그냥 막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래서 나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형식을 써가면서 내가 정말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정부터 이 베드로는 이 지금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점점 강해지지만, 사실 첫 번째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이 말을 좀 이렇게 강하게, 마치 진짜 인 것이 들킬까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한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뒷뜰에 있었는데 아랫뜰에 있었는데 이제 앞뜰로 나갔다는 거죠. 다른 뜰로 갔다는 거죠. 근데 그 나가는 걸 보고 69절 보시면은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지금 앞뜰로 옮기고 있을 때에 이 여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을 정도의 소리로 이야기했겠죠.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 무리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종은 지금 확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그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70절 상반절에 또 부인하더라. 이게 두 번째 부인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70절 뒷부분 보시면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앞뜰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뭐 억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느꼈겠죠.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예수와 함께 따라다니던 무리들을 지칭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71절 세 번째로 부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세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야 뭐 실수로 그랬다, 무서워서 그랬다, 뭐 감정적으로 그랬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의 마음 속에 이 예수를 모른다고 작정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걸 지금 한 거예요. 사실 이 저주했다는 표현, 보통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놈이다. 베드로는 그나마 좀 낫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거, 부정한 건 똑같아요. 심지어는 저주했다. 이 저주했다는 건 누굴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을 저주했다. 거기다가 또 뭐 했냐면 저주까지만 뭐 그것도 괜찮지는 않은데요. 저주하고 맹세했다. 자기가 한 저주가 옳다는 걸 또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물론 자기도 모르게 뭐에 씌어서 했겠죠. 그러나 그 한 행동을 보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지금 완악한 모습으로 스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스승이죠. 자기가 3년 동안 다 버리고 따랐던 스승이죠. 그 스승을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딱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딱 그렇게 세 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닭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부인할 거다라고 했던 그 말대로 닭이 딱 두 번째 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 울었냐라고 할 때 68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대부분의 성경이 그 각주로 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그 설명이 뭐라고 됐냐면 어떤 사본에는 68절의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넣지 않은 거는요.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본들을 보니까 이 표현들이 있더라는 거죠. 적절한 표현인데 그러나 아마도 그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게 있는 것이 몇 개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넣기는 그렇고 이렇게 각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울고 이제 그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니까 딱 두 번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때 정신이 들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참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과 완악함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앞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나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더라도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결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그 결심대로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굉장히 우리가 해내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지으신 것은 맞습니다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들여다보면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나약하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존재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믿을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를 너무 믿고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뭔가를 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큰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막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막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믿으라 그러고, 믿을 수 있다 그러고, 나는 믿어도 된다 그러고, 나는 안 바뀔 거라 그러고. 여러분, 그 말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면 됩니다. 예, 그건 자기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믿을만 하죠. 그러나 그 믿을만 하다는 그 범위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정말이 아닐까, 진짜가 아닐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나는 믿어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족들 안에도, 심지어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표현이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표현은 인간에게는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간을 믿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믿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거짓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거짓말을 했을 때는 아마 쉽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또 물을 거라고, 또 거짓말을 또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근데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그 두 번의 거짓말이 되니까 이 세 번은 더 쉬워지고요, 더 세지고. 사실 저주하며 맹세했다, 세 번째 거짓말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점점 증폭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한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스승을 저주하면 안 되는데 스승을 저주하면서 그 거짓말을 옹호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거, 뭐 때때로는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하는데, 항상 이 부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이 거짓을 낳아서 그 결과가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근데 이렇게 이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또 1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입니다. 뭐 베드로는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자세 하나를 베드로가 보여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연약함과 완악함을 행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주의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보면 한심한 모습, 이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도 비록 멀찍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요, 그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칠 정도의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도망 못 치는 거예요. 왜 도망 못 쳤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멀찍이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을까?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걸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한 부분일 뿐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왜 안 떠났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행동들은요, 예수님이 주님이고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이 확신을 흔드는 행동은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그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지, 그의 믿음, 주님이 이 예수라는 존재가 나를 구원할 구세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뭐 거기까지는 안 미치더라도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될 법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정말 가룟 유다보다 더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만 회개할 기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리고 떠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할 기회도, 용서받을 기회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점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정말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나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놨을 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희망이기에 그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다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깨달음들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가 보여준 부족한 모습, 또 그의 장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드러날 때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정말 베드로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 모든 잘못들을 극복해내고 주님의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열매들을 우리도 얻게 될 수 있도록